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 2주 전에 약속한 대로 무슨 파마죠? 예, 니프컷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탤런트 이동욱이 했다고 하는데 머리가 조금 짧아서 거기까지는 구현을 못했지만 아주 멋진 파마여서 얼굴 한번 돌려보세요. 네. 아주 멋진 파마. 이현철, 이동욱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아주 참 머리 파마 하나 바뀐 게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주네요. 감사드립니다. 저기 가습기 좀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약간 건조해서. 7080 가요는 요즘 아마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고풍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노래는 희한한 게 유행하는 노래가 특별히 10대나 20대 때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그 노래의 감성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가장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가장 세대 차이가 느낄 수 있는 게 노래방에 가면 알아요. 60대가 부르는 노래, 30대가 부르는 노래, 10대가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지금 버전이 다릅니다. 우리는 10대 노래 못 불러요. 주어도 못 불러요. 감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또 10대들은 우리의 노래들 7080의 노래가 감성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7080 가요가 있다면 복음성가에도 7080 버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실로암 같은 게 있죠. 아마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로암은 그냥 아마 군인들의 다 애창곡이죠. 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해 뜨는 데부터 이런 것들이 7080 복음성가죠. 이런 복음성가 중에서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130년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의 인생 그 회고와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인생 예전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마음에 오는 가사가 2절일 것 같아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기의 130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2절이 제일 어울렸을 것 같아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고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찬양이 가장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실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소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찬양을 감동적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일가가 애굽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 일가 70명이 애굽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짐승에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짐승에게 뜯겨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아는 야곱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31절 35절의 내용이 화면에 보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들을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렇게 죽었다고 형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야곱의 옷이 찢긴 옷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34절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녀가 이루어하지만 이루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너무나 오랫동안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22년이 지나갔습니다.
죽은 요셉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35절이 그 말 있잖아요.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아들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요셉을 따라가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22년. 그런데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형들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요셉에 의해서 간첩 혐의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요? 시몬을 볼모로 보면서 너희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야만 내가 너희 간첩이 하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오늘 사실장에 보는 것처럼 야곱 일가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면 130살입니다. 야곱의 나이를 묻는 그 바로 앞에선 야곱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딱 한마디가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험난했으면 왕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76세가 되는 나이에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가 형 예서의 복수를 피해서 나반에게 도망을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700km, 한 달이 넘는 거리를 밤길에 달려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 밑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외삼촌 나반이 10번이나 그를 속였다고 하죠. 여러분 나이를 준다고 7년 부려먹고 그다음 첫째 딸 레아를 준 다음에 또 내가 또 이 지방의 풍속은 먼저 첫 딸을 주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또 나이를 주기 위해서도 7년을 부려먹고 14년 동안 나이를 하나 주려고 부려먹은 게 바로 나반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 번 이 품삯을 속이고, 여러분 그 장면 알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의 몫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알록달록한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날 길로 사흘 길에다가 알록달록한 것을 다 라반이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다른 곳에 배치했다고. 그런데 야곱이 이 양들이 소나 양이 이 구유에서 물을 먹을 때 옆에 단풍나무 신풍나무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효험이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멀쩡한 흰 검은 양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알록달록한 것이 되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속여 먹었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을 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숫곳에서 10년간 머물다가 그 유명한 디나의 강건 사건 때문에 베델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91세 때 낳았던 아들을 108세 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형들 때문에 22년간 요셉을 죽은 자식으로 마음에 파묻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국계라는 그 다큐를 보는데 그 다큐에 어느 외진 시골에 홀로 사시는 어느 할머니인데요. 그분이 자신들이 다 도역이 나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서, 근데 그곳에서 몇십 년을 살고 있대요. 자녀들이 이제 모시겠다고 해도 나 이곳이 편하다고. 근데 그분이 80이 넘는 할머니인데 그분이 왜 안 떠나는가 저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키웠던 10대 소녀의 딸이 병으로 죽었대요. 10대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시골집 앞으면 저 먼 길이 나서 고개마루까지 이어진 그 오솔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볼 때마다 죽은 딸이 자기에게 달려올 것 같은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볼 때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10대의 딸이 그 길을 볼 때마다 자기 품에 달려올 것 같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형들이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면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맺힌 인생을 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가슴을 안고 살았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을 비록 요셉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간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바로 앞에 서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또 험악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형들이 참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버지가 요셉을 아무리 사랑하는 걸 실시해도 그렇지,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에게 찢겼다고 피를 묻혀 갖다 줄 때, 그것도 20년 동안 이 꼭 다물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보면서도 아마 더 말을 못했을지 모르죠. 야, 참 징그러운 동네다. 여러분, 그렇게 22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야, 정말 인생 험악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정말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에도 우리 중에도 우리 암투병하다가 나온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예설선교회 같이 청소하는 집사님도 또 암투병에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참 성도들에게 다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숨죽여 기도하는 그 은밀한 문제들을 제가 알게 되면, 야, 정말 삼류소설 같은 인생이 그게 삼류소설이 아니구나.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든 게 많구나. 여러분, 또 그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지 않을지라도 뭐 정말 이 먹고 사는 인생의 이 수고를 위해서 직장 가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쓰는 요즘 중에 표현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가장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안을 빼놓고 본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명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란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눈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이 천년에 지나가는 한정 같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저녁에 지는 풀린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땅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잠시의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내 인생 정말 행복했어 말하지 않아요. 혐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작은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주거와 직장, 자녀 양육 문제로 너무 고달픈 이 시대의 그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보편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다음 때를 잇는 그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출산율은 0.6명이에요. 대한민국 평균은 0.73명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는 0.7명대의 출산율이 말해주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학자들이 인구 감소로 멸망할 최초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우려가 가장 심각한 나라.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힘든 현실에 버거운 나머지 젊은이들마저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최고예요. 전쟁과 가난으로 끼리를 몰렸던 과거 수십 년 전에 힘들 때를 산 때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든 살아보자 힘을 다해서 일하고 이러고 또 이래서 일어났던 시대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지금 여러분 이 정신질환이 너무너무 많아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이 대한민국 세계 중에서도 소문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심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와 허무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집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쓰는 가장 무서운 관계가 뭐냐면 삶의 무의미와 허무입니다. 이것을 맞으면 사람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에서 이 소련의 KGB가 정치범을 고문할 때 사람을 때리지 않았답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이 뭐냐면 매일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1m 되는 땅을 이렇게 한 평 되는 금을 그어주고 땅을 파라고 시킨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나면 저녁 때 불도저가 와가지고 땅 메워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시킨답니다. 안 판다고 버티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여러분, 삶의 무의미와 허무, 얼마나 허무를 느끼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땅을 파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 땅을 또 불도저가 와서 메워버리고. 약간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와 허무가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건져 올릴 것인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화두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될 때 삶의 의미와 소망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 잠이 들었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2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첫 시작, 그 베델의 도망길에서 어느 산속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공포의 그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 내게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가 누워 자던 그 돌베개를 이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 피난길에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양식 끓이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서원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에 찾아가고 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인생에 일생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험난했던 인생이 지켜지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여서 책임을 다고 20년 동안 밤낮으로 했지만, 여러분, 이 유전학적으로는 절대로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사흘길에다가 다 숨겨놓고 검은 거, 흰 거 이런 것들만, 교배하면 절대로 알록달록하게 나올 수 없는 것들만 야곱에게 맡겨놓고,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그러면서 부려먹으면서 딸 2명 가지고 14년 부려먹어.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라반이 좋아했겠어요. 그것도 야곱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 내가 빈털터리로 갈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고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밤낮에서 수고하며 속임을 당한 것 같지만 돌아갈 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죽은 줄 알고 살았던 22년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험난했지만 그 중에 최악은 요셉이 죽었다고 속고 살았던 22년 세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험악했던 그 시간 22년이 실상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예굽의 총리로 높으셔서 7년의 대흉년에서 야곱일가 70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발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지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되었지만 아직 5년은 바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의 흉년이에요. 여러분 예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곱에게가 7년의 대흉년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고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걸 위해서 22년 전에 예굽의 노예로 풀려가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22년의 시간이 뭐예요? 그 7년의 대흉년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피어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또 이것이 더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건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애굽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 산 다음에 수백만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시작되는 그 관문을 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약속하잖아요. 네 후손이 애굽에 이주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애굽에 이주하는 그 관문에 야곱이 사용됐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끌어서 흉년에서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도 없었고, 야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태가 된 12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함께하여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섭리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열매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을 위해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야곱의 인생의 한 삐에서 섭리했던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서 3년 전 청소를 시작할 때 참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야, 참 마음이 괴롭다, 실패감과 쓰라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곧장 불어닥친 게 코로나 환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는 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환란을 피해가는 아들랑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교회로 무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하는데, 여러분 대다수가 작은 개척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환란을 뚫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중에 환란에 쓰러진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소일 때문에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일어서게 되었고, 그 집사님 가정을 시발로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 2분, 안영환 성소진 목사님, 중국의 고대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또 빚더미에 앉아있던 우리 오선환 집사님 가정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분 가정이 480을 세계에서 지금 4개월 만에 거의 80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빛이 시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현실의 구원이 도움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청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단기선교에서 만났던 조선족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대원 목사님을 따라서 천소형장의 견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보았던 그 조선족 목사님을 청소현장에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코로나 환란 속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환란이 있는가도 모르게 지나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여러 명의 삶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 앞으로 또 몇 년간은 앞으로 알 수 없는 터널이 분명히 이 세계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제가 불황일 것이라고 했고 코로나 환란 뒤에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우리 정태만 시사님 가정에 우리 영우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영우의 합격이 우리 정지사님 가정에도 큰 기쁨이 되었겠지만, 이 작은 교회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었다는 게 저게 너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셔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고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철 집사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낭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하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2달 출장 가서 그 유명한 베트남 커피 한 잔도 못하고 다낭 바닷가도 한번 못 가보고 컵라면 먹으면서 야근에 시달려 했던 우리 이창일 집사님, 그분이 삼성에서 늘 힘들게 일하고 또 주일도 먼 거리를 달려와서 우리 성일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시고 우리 준석이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산에 강단원한 우리 박병렬 지사님, 원상 어사님 축복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준 저분의 가정,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 장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감동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일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더 크고 좋은 교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일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꽃피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정신없는 수용소에서 순교의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에서 고난은 충분한 의미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 야곱처럼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외형적인 열매를 못 맺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의무와 허물을 이겨버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주님 참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천국에 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험악한 야곱의 인생의 의미와 소망으로 기결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와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의미와 소망이 주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런 다맛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입가가 향기할 만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백년난이다 유한한 인생,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어서 그 자체로는 허무와 무민을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살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질 인생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소망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함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에 우리의 인생길이 험악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의미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